오늘은 시편 121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는 은혜라는 찬양이 여전히 있죠. 순위를 뽑아보면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한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들으며 교회 예배당에 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오는 순례자의 입술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 3번 정도 성전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번은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주님의 자녀가 남쪽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일주일 정도 걸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매주 우리처럼 올 수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왔다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올 수는 없고 멀리 있더라도 1년에 3번 정도는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오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 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굉장히 꽤나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광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다가 밤이 되면 그곳에서 노숙도 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보면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환경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낮의 해가 나오고 밤의 달이 나오는데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우리를 순례자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의 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낮의 해 하면 저는 반가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심 식사한 후에 저는 종종 잠시 교회 앞에서 햇볕을 쬐곤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오의 기도라고 해서 햇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해 하면 굉장히 반가운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낮의 해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순례자를 위협하는, 공격하는 그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한낮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40도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체감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힘든, 그래서 한낮에 걷기 시작하면 탈진해서 쓰러지기가 쉬운 것이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성지 순례 중에 광야로 가는 그 코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내리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더래요. 그 광야의 열기가 한 번에 탁 들어오면서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나라면 하루만 있어도 불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일교차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잘못 자다가는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순례길을 통과한 후에 성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례길 속에서 6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순례자이죠.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해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광야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남겨두셨을까? 낮의 해의 위협과 밤의 달의 그 고통을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이라면 그 시련과 고통을 없애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남겨둔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의 해의 위협과 밤의 달의 시련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기본적인 인생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생의 환경. 우리 인생길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들이죠. 그런데 그 순례자들이 광야길, 원래는 광야길이 아니었죠. 근데 왜 광야길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광야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그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의 해의 위협과 밤의 달의 시련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순례 기간 동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실족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길이 아스팔트처럼 매끄럽습니까? 아니요. 자갈밭과 돌밭이죠. 황폐한 땅이에요. 그리고 평지만 있습니까? 언덕도 나오고 비탈길도 나오고 때로는 협곡도 통과해야 되는 실족하기 쉬운, 아니 실족하기가 정말로 세고 센 그런 땅이 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 방금 읽었던 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존재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죠. 4절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순례길을 다 걸어 지나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순례길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떠냐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은, 그들의 역사 속에 식민 지배를 받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역사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언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이 발병된 지 8개월 만에 먼저 천국으로 갔는데요.
그 가정에는 14개월 된 딸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데려가도 이 사모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남겨두셔야 한다고 할 정도로 사모님이 귀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너무나도 담대했대요. 헤어짐의 아픔은 크지만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겨진 자들은 어쩌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남겨진 자의 몫입니다. 목사님은 14개월 된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곤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그 딸이, 14개월 된 딸이 조금이라도 큰 다음에 데려가시지,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입학한 것입니다. 이후에 군대에 갔고, 군에서 전역한 후에 대학에 복학하는 그 사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죠. 알바를 하고 또 그날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후에 혼수 상태 속에서 사경을 헤매게 돼요. 감사하게 이후에 이렇게 깨어났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매일같이 병상을 지킵니다. 그 아들 옆에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아들이 점차 회복되어서 재활을 합니다. 재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걷기도 하고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존재한다니까요. 왜 존재합니까?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을 통과해 가는 순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나간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그 모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고통을 이기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입니까? 그냥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순례자가 광야를 지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1절과 2절. 이것을 읊조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가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구절을 읊조리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이야기는 이 산은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순례자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그 순례자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이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렇게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인생, 그 인생을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서로 화답하며 부르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을 사회자가 질문하는 것이죠. 1절로 질문하면 청중은 2절로 받아서 자기 고백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2절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순례자의 고백.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내가 기다리는 도움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도움.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을 하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인생의 기본적인 환경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위협은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시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그 피조물이 우리를, 순례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피조물이면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럼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알 수 없는 질문들과의 마주함이다. 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의문투성인 질문들과의 마주함, 그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죠.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의 인생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요즘 어떤 답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쉽게 답을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게 답을 찾지 않는 게 축복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헤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질문과 헤매임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답을 빠르게 찾아가는 사회이죠.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탁 켜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막 이 채널 저 채널에서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 알아요? 효율적으로, 아주 빠르게 핵심만 짚어서 정답을 탁탁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헤매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헤매이는 것 속에서 삶의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삶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영혼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헤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헤매다가 해답에 딱 도착했을 때 뭘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엔 뭐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하면서 모든 답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운항하는 파일럿들은 이렇게 운항할 때 계기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계기 비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행기의 이제 계기판을 보면서 운항을 하는 것인데, 비행기를 장시간 조종하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헷갈린다고 하죠. 그래서 똑같이 푸른색이니까 계기판을 안 보고 조종하면 나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는 바다를 향해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보는 계기 비행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시계 비행도 있습니다. 볼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비행이죠. 이 비행은 대체로 작은 경비행기에서 하게 되는데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상에 위험한 건물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특별히 송전탑, 송전선 같은 것을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은 계기비행, 시계비행,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반드시 계기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날씨가 너무 흐려서 앞이 안 보일 때, 천둥과 번개가 몰아칠 때, 구름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그때는 반드시 계기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조종사가 나는 비행에 자신이 있어, 내가 땅에 산 시절보다 하늘에 있던 시간이 훨씬 많았는걸 하면서 그 순간에도 계기비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비행기는 거의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원인 중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기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계기비행처럼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폭우가 몰아칠 때, 그래서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더더욱 계기비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우리 입술에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언하며 그 시간을 지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 중에 오늘 7절과 8절도 있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광야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순례길을 지날 때 우리의 도움은 광야의 환경에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 입술에는 그 진리를 선언하게 하시고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